지금까지 우리는 일곱 인의 재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또 일곱 나팔 재앙 가운데서 여섯째까지를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나팔의 재앙과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인의 재앙에서 나타났던 구조는 여섯째까지 인이 한꺼번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을 떼기 직전에 막간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팔 재앙도 여섯째 나팔까지 한꺼번에 다 나오고 일곱째 나팔 재앙이 나오기 직전에 막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막간이라고 하는 것은 연극에서 하나의 막이 끝나고 다음 막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쉬는 시간을 막간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막간의 부분이 오늘 본문 10장과 또 다음 주일에 살펴보게 될 11장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는 재앙 시리즈 사이에 끼워져 있는 이 막간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막간은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저 무슨 공포 영화의 한 장면으로 남겨놓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확실성만을 강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보다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더 중요한 관점을 우리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요한계시록에서의 막간은 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미래와 운명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 이마에 도장을 꽉 찍으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확실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세상이 무서운 심판으로 불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으로 끝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이 사탄과 어둠의 영들이 활개를 치면서 인간성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찼을 때에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신천신지 세계로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무한한 위로와 소망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는 교회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어린 양이신 주님의 지배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탄과 악한 세력들이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불신자들을 괴롭히고 또 3분의 1을 죽인다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결국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날에 사탄과 그 세력들은 영원한 무적행의 지옥으로 던져짐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막간이 주는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진노와 재앙을 바라보면서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이 오늘 이 막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임할 어린 양 진노의 날에 세상 사람들은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절규하겠지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찬양과 감사로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무한한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재미있는 책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일곱인을 떼기 전에 주어진 막간의 배경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인 14만 4천과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받은 기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의 막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완성될 구원의 상태를 미리 보여주시면서 오늘의 고난을 이기라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반면에 10장과 11장에서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주어진 막간의 배경은 하늘이 아니라 땅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이 세상에 들어가서 주님을 증거하고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에서 주어진 막간은 하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성도들을 영원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곱 나팔에서 주어지는 막간은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조를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사도 요한은 첫째부터 넷째 나팔 재앙까지 해서 이 땅의 환경이 파괴되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까 밑바닥에 보이지 않는 무저갱에서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은 황충들로 상징되는 귀신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불신자들을 곡심하게 괴롭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귀신들의 괴롭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를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만을 보아도 무시무시하고 끔찍합니다. 그런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는데, 이 악한 천사들이 무수한 마병들과 함께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불신자들의 3분의 1을 처참하게 죽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더구나 독수리에 의해서 예고된 셋째 화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끔찍하고도 무서운 장면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과 또 이 책을 읽게 될 독자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직접적인 재앙을 당하지는 않는다라고 해도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감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우새를 보니까, 미우새에 있으면 어디 드라마를 보니까 사유리가 이 공포 영화를 보는데 거기에 마늘을 갖다 놓고 마늘을 먹는데, 일본에서는 마늘이 귀신이 마늘을 무서워 도망간다 라고 보는데, 그러면서 재미있게 보다면서 벌벌 떨면서 공포 영화를 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공포 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러므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저는 심장이 약해가지고 그 영화도 보지를 못합니다. 저는 그냥 멜로 영화, 편안한 영화, 그런 영화 좋아하지 뭐 전설의 고향 이런 것을 근처에도 가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두려움과 공포감에 빠져 있는 그 순간 사도 요한은 한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힘센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굳건히 보존될 수 있도록 사역하는 임무를 맡은 천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힘센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중요한 사명을 띠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 그 시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곱인의 재앙과 여섯째 차례에 걸쳐서 선포되었던 나팔 재앙으로 인해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공포가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던 그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힘센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단 시작되고 나면 급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센 천사의 등장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힘센 천사의 모습에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힘센 천사의 머리 위에 둘려져 있는 무지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의 징표로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죄악이 환영하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패역한 인간들을 대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물러간 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영원한 정구로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보호하실 것을 상징하는 징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의 머리 위에 이 무지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최후의 심판을 시행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기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있을 최후의 심판의 날은 노아의 대홍수 때보다도 더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에는 하늘의 불이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날에는 주를 영접하지 않은 수많은 불신자들이 의식이 있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이러한 최후의 심판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대해서는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지만 당신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는 한없이 자비하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을 때마다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소망을 가지며 최후의 심판의 날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확증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의 생활을 굳건히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정말 마지막 때일수록 바르게 믿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름에 쌓여 하늘에서부터 땅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힘센 천사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천사가 내려오는데 구름 옷을 입었고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은 천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 요한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또 어떤 느낌을 가질 것 같습니까? 와우! 아주 대단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굉장한 천사라는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본문에 이르는 천사의 모습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 보면 구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언급되고 있는 표현인데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나타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의 머리 위에 있는 오색 찬란한 물지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상징합니다. 얼굴이 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발이 불기둥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의미합니다. 결국 여기 이 힘센 천사는 하나님 맡겨주시는 사역에 합당한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고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모욕과 핍박으로 쓰러지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어떤 누구보다도 넘보지 못할 영광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통과 핍박이 증가된다라고 해서 좌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성도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도전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큼의 충분한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거나 좌절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본문을 보게 되면 아주 위험찬 모습을 한 힘센 천사의 손에 요한이 한 입에 삼킬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책이 들려져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인데 우리 본문 2절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구름 옷을 입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둘려져 있고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양쪽발이 불기둥과 같은 힘센 천사의 손에는 펼쳐진 작은 책이 있습니다.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했습니다. 묵시문학은 많은 상징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징들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길로 나갈 수가 있는 확률이 훨씬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천사가 그렇게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해석할 때 이게 실제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상해 보십시오. 이 지구의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걸 밟고 있는 천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발이 얼마나 클까요? 이 지구의 땅에 전체의 3분의 1이 육지라고 했습니다. 이 육지를 천사가 밟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그 발이 또 얼마나 클까요? 그럼 그 키는 또 얼마나 몇 자리 될까요? 우리가 키가 2m만 커도 와우 하면서 크다고 라고 하는데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천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힘센 천사가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심판할 만한 힘과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고 신천지에서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바다를 멸망자와 그 교인들이라고 말하고 땅은 배도한 금초대 장막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금초대 장막 성도는 신천지 이야기할 때에 요한계시록 3장과 4장을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들이 배도한 장막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기성교회들, 오늘 저와 여러분 속된 이 교회가 배도한 멸망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멸망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도 멸망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만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바다와 땅은 전통교회에 속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아실에 에어컨 좀 틀어주시죠. 그래서 힘센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있듯이 요한계시록의 사건을 직접 보고 들은 정리는 약속한 새 목자요, 새 요한인 이만희가 바다와 땅에 속한 전통교회 성도들을 심판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만희가 요한이 보았던 그 계시를 직접 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모든 전통교회 성도들 다 심판하고 있다. 누가 보아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땅만 나오면, 바다만 나오면 뭐라고 말하냐? 이만희에서는 배도한 교회, 전통 믿음을 저버린 타락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을 암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과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는데 여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요한계시록 강의에 한번 쳐보니까 동영상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신천지 이만희들이 도대체 요한계시를 어떻게 강의하나 싶어가지고 동영상을 다운받아가 그걸 전체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진짜 가만 들으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딱 눈 보고 타이프를 쳐가지고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함정이 많은지를 그냥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듣지 말고 오늘 주일 예배 때에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보면 공부 못하는 인간들 어디 가가지고 다른 쫓아다니며 산다고요. 그렇잖아요. 자, 보십시오. 힘센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과 같은 큰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에 대한 응답으로 7 우레가 소리를 내어서 말하더라고 했습니다. 우레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져 나옵니다.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마도 사도 요한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기록을 하게 하셨고 전달하게 하셨는데 이번엔 왜 이렇게 인봉을 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위험한 힘센 천사 손에 펼쳐진 작은 책이 무슨 책이며 그 내용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천사가 사자가 부르시는 것 같이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7 우레 소리가 나오는데 그 소리가 내용이 있어서 적으러 하는데 적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지 못하게 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작은 책의 내용은 무엇이며 7 우레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천사를 놓고 어떤 학자들은 이 천사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요한계시록 1장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힘센 천사는 분명히 천사이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를 천사라고 표현한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천사는 그냥 천사인데 특수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천사의 손에 들려져 있는 작은 책을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그 책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5장과 동일한 책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두 책은 동일한 책이 아니라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책은 나중에 어린 양이 다 개봉을 하면서 그 내용을 전부가 다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5장의 책은 전달되어져 있는 내용이고 반면에 여기 힘센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작은 책의 내용은 전달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짐작할 뿐이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레는 일반적인 천둥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따라서 7 우레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7 우레가 말하는 것을 다 받아치우려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7 우레가 말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나도 적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서 정말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원래가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더 하고 싶어 하고 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더 보고 싶어하는 성품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봉에서 한마디도 적지 말라고 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궁금합니다.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작은 책의 내용이나 7 우레의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관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짐작할 수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들에도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무한하신 하나님이 전개하시는 일을 유한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새신 바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책이 하나님 뜻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한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를 함부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이단이나 거듭된 길로 빠져버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시란 수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경륜 가운데는 때가 차기 전까지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을 심오한 내용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드러내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감추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적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할 때는 더욱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내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가는 길을 잘 모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여기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아무리 곤고해도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알고 난 후에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작은 책의 내용을 모릅니다. 7 우울의 내용도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청량할 수 없을 만큼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루시는 내용이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가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비밀이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마지막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는 순간이 이제 곧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힘센 천사가 엿새 나팔과 7째 나팔의 중간인 막간에서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센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 그 마지막 시점에 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구원과 심판의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되고 선포되었던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극심한 박해로 많은 성도들이 고난 속에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받고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속게 오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내용의 주요 내용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였고, 그들의 인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인사였습니다. 이런 사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는 말씀은 크나큰 위로이자 승리의 축복과도 같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의 위험에 찬 이 선포 앞에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만약에 두려움을 느끼시더라고 한다면 지금 살고 있는 삶에서 속히 돌아서야만 합니다. 이 소식이 기쁨과 위로의 소식으로 느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리면서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지않아 7째 천사가 나팔을 소리 들려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약속하셨던 구원의 완성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고 있을 때에 정확하게 어디까지 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의 끝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나라가 되어 그 세세토록 왕노릇하실 그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보면 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에게 두 가지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작은 책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요한이 천사의 말대로 그 책을 먹었더니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배에서는 섰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책이 입에 달았다라고 하는 말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즐거움과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참으로 꿀같이 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이 말씀이 꿀과 송이보다 더 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단맛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의 입에서 달았던 그 책이 배에서는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중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입에 꿀이 단 것처럼 매우 기쁜 것인 반면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전할 때에는 전한 사람들에게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참으로 좋지만 완악한 불신자들 전할 때에는 서디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요한이 받은 두 번째 명령은 네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본문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이 경험한 말씀의 맛을 단지 자신의 경험으로 묶어두지 말고 아직도 그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 다시 예언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언하여야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요한과 초대교회 공동체에 느꼈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야만은 오늘 본문에서의 명령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과 초대교회 공동체가 느꼈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극심한 박해의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서여졌습니다. 누구도 이 이상 권력 앞에서 교회를 구원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고난받는 공동체의 영적 아버지와 같은 지도자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할 희망이 더 이상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밤모섬에 있는 요한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장차 교회와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가운데 7장은 위로의 절정이었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을 맞은 성도들이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들 은혜가 넘치는 장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온 성도들이 찬양하며 온 세계가 울 만큼의 목소리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요한의 눈에는 아마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곤고함을 당했지만 우리 많은 형제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잠시 죽는 것이 힘들지만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의 그날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마 이 감격이 넘쳤을 것입니다. 또 이 책을 읽고 있는 성도들도 무한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지만 힘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마에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깐 후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영광의 승리의 찬가를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10장에서 주님께서는 값싼 위로나 무책임한 현실 도피적인 위로가 아니라 죄악된 소속에 들어가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아, 너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과거에 극심했던 그 고난의 현장으로 되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회피가 아닙니다. 신앙은 도피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그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죽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의 이 명령 앞에 저들은 이렇게 반문에 설런지도 모릅니다. 주님,
다시 그 무서운 세상 속에 들어가라니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지금 우리들 정말 필요한 것은 위로 그 자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곤고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멸시를 받아버렸습니까?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에 처해서 통곡하게 될 터인데 어찌 다시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으로 납득하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은 작은 책을 먹는 요한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째로 삼켜서 우리의 생명 조직 속으로 흡수시킨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 그대로 다 뱃슬고 나오질 않잖아요. 그 음식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이 되고 양식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그의 삶 안에 녹아내리는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복음을 전하러 세상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가라고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깊이 맛을 보아서 아는 자가 가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입에는 너무나도 달지만 배에서는 몹시도 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꿀같이 달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서기선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단맛을 아는 자만이 고난의 선맛을 견딜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다시 세상으로 가서 주님을 전하며 서기선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의 경험과 말씀의 단맛이 된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면 선맛을 능가하는 단맛을 얻는 자세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감격과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십시오. 그리고 꿀보다 더 단 복음의 맛을 맛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한지요. 내게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지배하는 은혜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아무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아먹은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말씀의 단맛을 경험함으로써만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경험된 단맛이 선맛을 이기게 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생명의 말씀, 우리의 경험의 복음의 단맛을 전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